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여튼 내가 뭐라고 할까? 누가 보냈다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모세 속에는요, 애굽에서 배운 그 교육의 근성, 애굽의 종교의 근성, 애굽의 잔재가 아직도 모세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모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그 머릿속에 충돌이 뭐냐면, 그럼 저 신은 이름이 뭐지? 이게 딱 머릿속에 딱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 신이 보냈는데, 그럼 신 중에서 어떤 신이 보냈다고 해야 되지? 이름을 묻는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늘 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느냐면, 그 이들의 이름이나 특성이나 혹은 형상을 통해서 어떤 신이다, 이런 게 이렇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다, 농작물의 신이다, 를 내리게 하는 신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애굽의 신들은 나중에 나오지만 애굽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 애굽에서 신을 섬기는 그 신이에요. 신. 그게 10개 신들을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다 멸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신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없어, 형상도 없어. 그걸 뭐라고 설명? 모세, 우리 입장이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설명을 못하는 걸 설명을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기가 막힌 이름을 가르쳐.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I'm the I. 나는 나야.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뭐 이런 개그가 있었는데, 나는 나다. 이렇게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존재성을 말하는 그 일종의 의미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이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신천동 살아요? 이름이 뭐냐? 신천동에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름을 물었지, 내가. 이름을 물었지. 에? 이름이 뭐예요? 진짜 살아요? 이름이 뭐냐고요?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세용이야. 뭐 이름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 키가 좀 이렇게 생겼고 악기를 다루고 기타를 치고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존재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이지 그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 이건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뭐라고? 야훼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 말한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신이 이름도 없이 이상한 이미지만 주고 있어. 그냥 모세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걸 나한테
증표를 주거나 표를 주거나 뭘 줘야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님 편에서도요. 당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줘야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래야 모세가 가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어떤 정확한 거를. 그래야 가서 모세가 힘있게 뭘 할 거 아니냐고요. 존재성도 없어, 형상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근데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해도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가. 그냥 나는 나야. 이러고 얘기하니까 상하고 힘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사실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계신 분 그냥 이러고 우리는 그냥 말았어요. 그냥 스스로 있다는 말 자체가 야훼라는 말이고 야훼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제가 그냥 하나님은 또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사실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그냥 믿으라고 해야 그냥 믿어집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꼭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저요.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왜 당신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여준 게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요. 주석에도 안 나와 있고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분은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신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증명할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당신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존재성에 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라고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나를 증명할 것이니까 나를 먼저 보냈다고 자신을 증명하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 앞에 가서 내가 증명할게. 여러분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풀어갈 수 있는가를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신학으로 잘못 풀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존엄성을 우리가 훼손하거나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범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 하나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 하나를 깨닫는데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라고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스스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소개받았지만
이 출애굽기 3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단어가 생깁니까? 이 이후부터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야훼라는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이것은 뭘 보고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야훼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자신이 나는 야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대단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나니까 그때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부터. 그 다음에 모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때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냥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그때부터 야훼라고 썼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야훼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이 안 풀립니다. 자, 야훼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는 야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여러분, 자,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 야훼가 나를 보냈다 하고 말. 자, 하나님은요, 배우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름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배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험하는 분. 하나님은 배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체험해서 되는 분. 하나님은 배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체험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기억납니까? 후자일 겁니다. 여러분 속에 경험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표현, 각자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나에게 이름으로 표현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때요? 다 틀리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떨 땐 나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물질을 가져다 주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직하는, 그렇게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내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면 고쳐주셔.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꼭 나를 도와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각자에게
스스로를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올 때 엎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이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증명해 주신 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힘있게 막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모세 가서 바위를 두드리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모세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런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그때 증명할 테니까, 그때 내 이름을 네가 힘들고 일이 있을 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내가 나를 증명할게. 그러면 너는 그때 가서 네가 나를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니. 그때는요, 스스로 계신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세에게는요,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똑같은 야훼인데 그때는 뭐예요?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을 보고, 또 어떤 분에게는요, 내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해서 내가 나를 증명할 것이라고 해서 어느 분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라파.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시드케누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볼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요, 생명의 하나님으로 또 오잖아요. 딱 한 사람인데 여러 하나님으로 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딱히 뭐가 딱 잘라서 일반 그 우상들처럼 나는 다산의 신이야, 나는 돈의 신이야, 나는 농사의 신이야, 딱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도 다 나타날 수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든 다 역사하실 수 있어서 딱 하나만 딱 단정지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랄, 통체적으로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은 아닙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은요, 홍길동이하고 이름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까요? 우려고 하니까 그런 불신이, 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납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자꾸 뭐가 생겨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걸 파고 났더니 요게 또 의심스러워, 요걸 파고 났더니 또 요게 의심스러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속. 이거는요, 가능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느끼고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알아.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이 알아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불신을 해요. 왜요?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납득한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증명된 다음에 우리가 믿겠다고. 이걸 증명해 보세요. 이거 한번 역사해 보세요. 이거 한번 일으켜 보세요. 이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우리 이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선 조건이 있어요.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신앙, 믿음이라고. 내가 먼저 신앙해야 한다. 무슨 신앙이죠? 믿음으로 신앙해. 모세에게 뭔가를 막 보여주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만 알려주고 가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갔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런 문제 만날 건데, 사람들 만날 건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저한테 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뭔가 증표를 주세요. 뭐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신비한 거 있잖아요. 힘 있는 거. 뭐 이런 거 좀 줘보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않았어요. 가라. 내가 가기만 하면 증명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불신을 버려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증명해 주신다는 사실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이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움직이면 그것은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우선입니다. 행동해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 직접적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직접 신방을 가시는 경우.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간접적 방법은 뭐죠? 모세를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지금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문제 생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디서 나왔죠? 근거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 교회 안에서 뭐 하면 안 된대. 성도끼리는 이래야 된대. 교회 오면 이래야 된대. 뭐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래. 헌신하고 나를 낮추.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다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깊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무조건 우리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에 법대 나온 분이 있어요. 법대 나와서 이분이 오랫동안 고시공 번서만 보는 거예요. 맨날 보고 계속 떨어져요. 13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이제 근데 이분은 이 법전서를 보니까 맨날 논리적인 거야.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다니까 뭐 은혜를 어느 날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는 이 간단한 거를 왜 그렇지? 아니 하는 그래서 이게 돼? 아니 그럼 왜 이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앉아. 13년 후에 은혜 받고 나서 이 간단한 걸 내가 13년을 이렇게 헤맸어요.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신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먼저 보고 움직일 거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요 안 나타나십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고 가라. 하나님 스스로를. 오늘 말씀 전체 정리하면 나는 스스로.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어떤 모습이라고 딱 잘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 사람에게 어떨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또는 저런 하나님으로, 또 이런 하나님으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딱 잘라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말할 수 없어서, 일반 신들은, 일반 그들이 우상들은 다 그렇지만 나는 진짜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체적인 말로 나는 진짜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